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요청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께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요즘은 그렇게 잘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장례가 나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많이 화장을 하고 또 납골을 해서 추모관에 이렇게 안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여전히 이제 매장하는 그런 분묘를 만드는 그런 장례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무덤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가보거나 그랬던 기억보다는 예전 기억이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방식의 무덤과는 다르지만 이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산소에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제 친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생이시던 때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직접 얼굴을 뵌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이제 뭐 큰아버지 고모 가족들이 다 같이 그 할머니의 친할머니의 산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처음 그 산소에 가게 되면 그 산소가 이렇게 분봉도 되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언덕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리다 보니까 철없이 그렇게 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이제 큰아버지나 아버지께 엄하게 이렇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개는 그 묘소에 가게 되면은 그곳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됩니까?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곳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놀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할머니의 산소 앞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큰아버지, 아버지, 뭐 할아버지, 고모 할 것 없이 이제 다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할머니 예전에 어머니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뭐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 친할머니를 뵌 적은 없지만 그 산소에 가게 되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그 묘소에 묻혀 계시는 그 고인을 떠올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산소, 묘소라고 하는 것,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있게 되고 또 그 고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추억하고 나누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무덤, 묘소인 것이죠. 이제 요즘은 우리가 그 추모관에 가서 그 추모관에서도 이제 그렇게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그 모습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누군가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게 되면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바로 장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신의 그 무덤에 안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로마에 대하여서는 반역의 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그 반역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의 죄,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한 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57절 말씀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지위를 갖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공회원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돌이 요청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빌라도에게까지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했던 곳,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속한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고발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어떤 결의와 어떤 행사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하는 것과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는 일, 그 일에는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하는 일에 찬성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변론을 했을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의 묘, 자신의 새로운 무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 빌라도 법정에 십자가형으로 고발하는 것,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변론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유대인들이,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내들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공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이 걱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금방 그 사내들인 공회,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소문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지금 잡혀갈 수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빌라도에게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찔림과 자책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 가운데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시신이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된 채로 매달려 있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받은 시신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무덤의 방식이 이제 몇 가지 그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큰 바위에 이제 그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런 동굴형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되어 있던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런 죄수들은 따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서 무덤에 매장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 죽고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매달렸던 곳이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골고다 언덕 밑에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시신들을 던져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큰 바위에 굴을 파서 동굴로 만들었던 그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고 자신의 그 무덤에 장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지금 이미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서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표현과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어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그 무덤에 잘 누인 다음에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로 이제 무덤을 막아놓고 갑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계속 함께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성경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마리아는 대략 한 7명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갈릴리 지방의 이제 막달라 지역 출신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여인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7장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여인은 아마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그 무덤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28장 이제 이후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6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은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잡혀오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미리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그것을 들고 무덤으로 오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날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덤을 향하여서 그 무덤 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앞에까지 나와서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과 안타까움 때문이었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떠올리면서 이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장사되어서 그 무덤 속에 계시는 이때에 사실 이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다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임당하신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끝까지 이 곁에 있고 무덤까지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납니다. 이튿날이라고 했는데요, 이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이튿날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율법을 지켜야 될 이들이 지금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경비병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 무덤 문을 지키는 것, 그 무덤을 굳게 인봉하는 일,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도 지금 이들은 그 무덤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낼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에나 똑같습니다.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람들을 속였던 것보다 이제 죽임당한 그 이후의 속임이 시신을 훔쳐가게 되면 더 커질 것이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살아온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오고 지금 안식일에 이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안식일과 율법은 어기면서 자신들의 그 권위와 명예가 망가지는 것, 자신들의 지위를 잃는 것,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면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6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너희들의 힘대로 굳게 지켜봐라. 빌라도가 한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경비병을 세워서 힘대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돌로 인봉을 하였습니다. 그 무덤에 그 큰 돌을 문을 막아놓고 그 돌문을 굳게 인봉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 무덤을 지키고 돌문을 인봉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서 있었을까요? 무덤을 지키면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덤을 향해서 오는 것, 그것을 경계하면서 아마도 지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을 그들에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무덤 밖이 아니라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저 차디찬 그 무덤 안에 시신이 되어 지금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바라보고 앉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관심이 무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대로 십자가형에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누군가가 있을까 봐, 밖에서 그 무덤으로 접근하는 누군가가 있을까 봐 이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무덤 안에서 지금 이제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신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무덤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놀라운 예수님의 승리의,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무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 은혜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이겨내고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곳,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누워져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경험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경험되는 곳,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승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곳, 그 예배의 자리와 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 어쩌면 이 무덤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이 두 여인은 이미 죽임당하시고 누워 계신, 침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놀라운 교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 계시는 날을 의미하여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경건하게 그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조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그 토요일 날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묻혔을 그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이제 성분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예수님이 그때 딱 안치된 그 무덤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런 식의 무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그 당시의 무덤에 저희가 들어가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싸늘하고 그리고 침침하고 그리고 거칠고 차디찬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깊은 감사가 마음 가운데 계속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그 묘소 앞에서,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와
돌아가신 할머니와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경비병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그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 자신들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들의 욕심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내 계획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